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초신자 때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경축일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 안팎에 축성탄 뭐 이런 글씨도 붙이고 또 불도 반짝반짝 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곳곳에 심지어는 길거리에도 장식을 해놓고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성탄 축하 공연 연습을 했죠. 그리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주고받았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수 정성 들여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파는 카드 중에 제일 예쁜 것을 골라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날을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추수감사절은 공식적으로 며칠 연휴를 주기 때문에 이 목요일 뿐 아니라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이어서 쉬고 그 앞에도 하루 휴가 내면은 그동안 외지에 나가서 일하던 자녀들도 다 비행기 타고 고향집을 향해서 돌아가서 부모님 댁에서 이제 같이 추수감사절 만찬을 하는데 거기는 닭보다 10배는 큰 칠면조가 놓여 있고 많은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고향집에 부모님 댁에 못 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 교회 사람들을 특히 한인교회는 유학생들, 갈 곳 없는 유학생들 이 추수감사절 연휴는 학교가 다 문을 닫고요. 학교 식당도 밥을 안 주고요. 가게에 가도 별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굶주리는 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이 큰 터키를 나눠가지고 같이 풍성하게 먹고 막 싸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한국교회는 재미나는 게 이 서울 지역에 이 강남의 교인들은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런데도 꼭 추수감사절 되면 앞에다가 과일이고 뭐 별의별 뭐 무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잔뜩 농산물을 쌓아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옆에는 추수감사절 이것도 현수막도 붙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하고 이 추수감사절이 대단하게 생각됐던 것은 칼라로 인쇄된 예쁜 헌금봉투를 나눠주는 일이. 그래서 이 두 날은 제일 중요한 날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고 나서 발견한 게 이게 제일 큰 기독교의 경축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현수막 걸고 헌금봉투 미리 나눠주는 거는 똑같이 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처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같이 들떠있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는 십자가만 묵상하고 죽음만 묵상하고 살게 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자기를 조금 더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부활절이 아니라 40일간 지내는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사순절과 이런 고난주간 행사가 훨씬 길고 다양하고 많고 강사도 모시지 부활절은 딱 하루 이 1시간 예배 딱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부활절 찬송이 있지만은 하나도 안 부릅니다. 1년 내내 안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래도 몇 줄을 부르고 계속 틀고 그러는데 부활절 찬송 안 부릅니다. 계속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대 명절인 이 부활절은 교회 안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의 한국교회의 부활절은요, 이 밸런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날은 뭐 선물도 주고받고 막 가게도 다 팔고 전부 다 인터넷이고 어디 보면 서로 주고받기 선물 이거 하는데 부활절은요 거의 안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금년 부활절은 우리 교회가 지금 생긴 지 2달도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내년 부활절은 우리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준비해서 의미 있는 날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활절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식 후 만 이틀도 되지 않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부터 계산하면은 사흘째 되는 세 번째 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직 슬픔과 이별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가장 가까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은 그렇게 쉽게 슬픔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이 그렇게 즐겁고 신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아플 뿐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난번부터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순환기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5장을 봤는데 15장부터 쭉 봐왔는데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그 귀한 거를 엄청난 비싼 그걸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헌신인가를 새겨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14장에서 시작된 순환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절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1절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역시 세 여인, 아까는 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세 여인의 마지막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가는 얘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한 시각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면 6시가 넘고 이제 날이 저물면 유대인의 그 날짜 개념으로는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사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경 이제 내일 해가 뜨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나는 예수님 무덤으로 가가지고 이 향품을 바치고 그 장례 예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나머지 이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녁 6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우리식으로 가자면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가서 향품과 향유를 얼른 산 것 같아요. 셋이 모여서 아마 나가서 사고 집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봉분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동굴 안에 그 석실을 파요. 그래서 거기에다 벤치처럼 만든 데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 전에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눕히고 그 부근에다가 향품을 이렇게 놓고 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돌로 문을 닫죠.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어요. 그래서 뼈만 남으면은 다음에 다시 가서 뼈만 추려가지고 납고를 하는 풍습으로 장례식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안장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방식은 향유를 붓고 향품을 쓰는 건 미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이렇게 추스리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 향품은 시신이 썩을 때 그 냄새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들은 어쨌거나 그 전날 밤에 미리 준비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달려갔어요. 어쩌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그 광경을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멀찌감치 서서 보면서 속 시원하게 울어보지도 못한 그 마음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그 시신을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속 시원하게 통곡이라도 하면서 울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그냥 막 무덤으로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종종 그렇지만은 마음이 급하면요, 가끔 대책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겁니다. 여자 셋이 어둠이 사라지자마자 새벽이 다가오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무덤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돌로 된 그런 데를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장례를 하는 방식인데, 입구는 좀 작아서 구부리고 들어가지만 일단 들어가면 큰 방이 나와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시신을 장례를 지낸 다음에 나와서 그걸 닫을 때 커다란 돌을 굴려서 그걸 막는데, 그 돌을 잘 굴려서 딱 끼워져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도록 바닥에 홈을 팝니다. 그리고 약간 비탈진 곳 위에서 돌을 굴리면 아래로 무게 때문에 서서히 굴러 내려가가지고 꽝 닫혀요. 그런데 이 세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문을 여는데 이렇게 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러 내려온 호흡에 따라서 위로 올려야 돼요. 그게 여자들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시신이라도 보고 통곡이라도 하고 장례를 제대로 지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막 뛰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2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뛰어가다가 무덤으로 가면 3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자 셋이 서로 물어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서로 물었지만은 그러면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가서 인도를 사와야 돼요. 남자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급한 발걸음은 이미 무덤에 도착해 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 여인의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난 그 마음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약간 어리석고 바보 같고 대책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큰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요. 바보같이 살게 만들어요. 아, 이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따질 거 다 따지고 어떻게 해야지 욕을 안 먹고 어떻게 해야지 무리가 없을지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건 우리 이성의 힘이고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기 전에 그냥 몸이 먼저 가는 법이에요. 이 여자들은 향품을 사서 드리겠다는 헌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실 그거 조금 늦은 거거든요. 진작 했어야 돼요. 시신을 안치할 때 향품을 쓰는 거예요.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미 하루 이상을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더운 곳에서 부패가 이미 시작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향품과 향유 바르기지만은 그들은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걸 준비하러 가게를 뛰어다니면서 그 준비했을 발걸음, 그 손길을 생각하면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사람으로서 가끔가다 야, 이거 늦었어. 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때늦은 헌신조차도 아름답게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항상 제때에 제대로 이렇게 섬기고 일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 여인처럼 이미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으로 뛰어다니고 바쁘게 하고 정말 대책 없지만은 막 해가 뜨자마자 그냥 막 달려가는 이 모습 속에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귀하게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때늦고 대책 없는 헌신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자는 겁니다. 가끔가다 내가 지금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게 없어요. 이미 우리 인생이 너무 늦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뭐 모태신앙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때 거듭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나중에 그냥 교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다니다 나중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도 다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안 믿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때 거듭났다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난 인생을 보면은 참 아쉽죠. 왜 이러고 살았나.
그러나 그런 헌신도 우리의 드림도 기쁘게 받아주셨던 주님. 이 세 여인의 때늦은 헌신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셨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어서 가서 주님의 시신이라도 돌보고 싶은 마음으로 순식간에 도착해가지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찍이 숨어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엄청 큰 거였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굴러 올라가 있지? 어떻게 이 무덤 문이 열렸지? 그리고 다가서서 보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 그 석실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이 청년의 정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번개같이 번쩍이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등 뒤에 큰 날개가 달려있더라는 얘기가 없어요. 정화에 나오는 천사는 죄다 큰 날개를 달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벽화마을에 기념사진 찍을 때만 필요하지 이렇게 몸이 빛나고 흰옷을 입었다 하면 충분히 그런 천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세 여인은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무덤을 잘못 찾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천사는 이 무덤이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절 맨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예수를 두었던 곳이니라. 맞다는 겁니다.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 맞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빈 무덤을 얘기하는데 사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리석은 말로 세상 사람한테 들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성취시켜서 신처럼 만들려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부활했다라고 세상 사람은 안 믿을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시신을 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묻혔던 건 맞는데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아닌 다른 곳에 가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들을 때 놀랄 일이에요. 아니 무덤에 안 계시다니. 자신들의 마지막 섬김의 예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드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시신을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시에 그들 이 세 여자도 부활을 감히 상상도 예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나셨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 여전히 부활이든 무슨 얘기를 하든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 부근에만 계속 머물고 있을까요? 이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엔젤, 이게 아니라 영어로는 메신저로 번역되는 게 적합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띠고 보내신 일꾼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 메신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아. 나는 이제 무덤에 있지 않아. 무덤에 나는 없어. 나는 부활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계속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 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런 얘기를 별로 꺼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계속 2000년이 지나도 부활하신 지 1년, 2년, 5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얘기는 오케이지만은 이놈의 부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 의학적으로 믿을 수 있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부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부활 얘기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모든 기독교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종교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가 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자신도 혹시 부활에 대해서 꺼리끼는 게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성경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제대로 사는 건 좋은데 천당 간다는 거 이거 잘 안 믿어졌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뭔 천당이야. 부활? 이건 더 안 믿었어요. 분명히 전 거듭났고 그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졌어요. 불신자들은 더 합니다. 그들은 부활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믿기 곤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유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우리나라의 개국 시조가 누굽니까? 배운 대로 하세요. 세상에서 교회라고. 단군 아닙니까? 하늘신,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늘, 한얼신, 하늘신을 환인이라고 한자로 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지만은 그냥 자신이 몸을 입고 가신 독생자 예수 한 분이지만은 이 환인은 옛날에는 아들이 많아야지 이게 성공한 거고 부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장자가 아닌 건 다 서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서자가 있었는데 계속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되고 싶은 곰하고 호랑이가 있어요. 계속 자기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쑥과 마늘을 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세일회를 그러니까 21일간 기도하면서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튀어나와서 안 됐고 이 곰같이 우둔한 이 곰, 이 곰이니까 그거를 이제 21일간 먹고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웅이 내려와서 몸을 입고 그 여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졌어요. 해간에 그 단군이 BC 2333년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거기서 개국을 하셔서 그것이 고조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은요, 이 북한하고 만주 전체가 이 고조선 우리나라의 원래 땅이에요. 그걸 우리는 배워서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삼국유사 기편에는 나오지만 그거는요 정사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건 야사책이고요. 그 당시에 정사는 삼국사기인데 거기는 안 나옵니다. 옛날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역사책이 쓸 수가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조를 하고 일대왕 단군왕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해요? 뭘로 증명을 합니까? 여러분, 3주를 마늘을 먹으면 곰이 사람이 돼요? 100년을 먹여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비슷한데도 못 갑니다. 제 생각에는 곰이 계속 마늘을 주면요 3주 전에 뛰쳐나옵니다. 못 먹겠다고 데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됐다고 10월 3일을 대천절이라고 공휴일로 삼는데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건 괜찮아.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공휴일 삼아도 아무 말 안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박 씨들 계시죠? 박 씨의 시조가 누구예요? 신라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예, 박혁거세. 그 얘기도 아시죠? 신라에 그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나정이라고 경주 부근에. 그 우물 곁에 이제 옆에 숲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보니까 그 우물 옆에 백마가 하얀 말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가섰더니 낑하고 큰 소리를 울고 하늘로 빛을 따라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박같이 생긴 큰 알이 있는 거예요. 그 알이 깨지고서 나온 건장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혁거세로 하자. 혁거세가 빛으로 밝힌다는 뜻이에요. 박씨는 밀양박씨 이런 게 아닙니다. 호박인지 무슨 박인지 모르겠어요. 박에서 나와서 박씨예요, 원래. 박에서 나온 혁거세. 믿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다 믿으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는 이게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요? 제 생각엔 하나도 안 이성적이에요. 근데 믿기 싫어서 비과학적인 걸 못 믿겠다고 우기는 거지, 이거는 과학적이 아닌 걸 우린 다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도 이제 유럽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비행기 탈 때 그게 이태리로 갈 거라고 믿고 타시죠. 근데 지난달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브리티시 항공이 런던에서 출발해서 독일 디셀도르프로 가는 비행기가 떴는데 내려보니까 영국 북쪽에 에딘버러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놀란 거지. 이게 독일에 내려야 되네. 내리고 보니까 에딘버러에 자기네 웃동네 환장을 할 일이죠. 왜 그랬냐 했더니 그게 항법장치, 자동 항법장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 뜨고 내릴 때만 그 조종사가 하지 나머지 자동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륙을 시켰어요. 근데 자동 항법장치에 뭐로 입력이 됐냐면은 디셀도르프가 아니라 에딘버러로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거기에 내린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탈 때 믿음으로 탑니다. 근데 엉뚱한 데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장로님 밀리언 마일러인데 한 번이라도 조종사를 만나보고 확인해보고 타신 적 있어요? 조종사가 지금 술 먹고 해롱해롱인지 마약 뽕을 해가지고 버닝썬인가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 상태인지 압니까? 혹시 평양으로 내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탑니다. 세상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지, 자기는 과학적인 척하지만은 우리는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실제는 믿음으로 살지 인간은 과학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는요, 한 번도 태조왕건을 만난 적도 없고 세종대왕 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을 만한 역사책이 나오고 그 이후의 역사의 결과, 그 이어진 역사를 보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고 그 결과, 그 사건을 경험했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2000년을 이어오면서 그 증거로 살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 사람들, 이걸 보고 우리는 믿는 거지 내가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요, 과학과 달라요. 과학은 어떨 때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냐면은 실험실에서 다시 재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 때 과학적으로 진리예요. 역사는 반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과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비학문적이고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굉장히 학적이고 똑똑한 척하는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리면 침을 바르기도 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무좀발을 10초에 담그기도 하고 여전히 이런 짓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21세기 과학적 사고 다 웃기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부활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못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고 수많은 그 결과물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영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현대인들한테는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캔달이라는 영어의 그 어근이 거기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자꾸 스캔달러스가 아니라 스캔달 영어에 그 얘기를 하면 남녀 상렬지사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스캔달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현대인들한테 스캔달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기독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 얘기만 안 하면 기독교 선교에도 좋고 내가 복음 전할 때도 좋을 텐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인 것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믿고 싫은 거는 거부하는 이런 행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모순을 깨닫는다면은 그리고 이 부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에 있고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딪히게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내 자아를 그 교만했던 내 자아를 꺾고 믿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 종교인으로는 살되 이 부활의 기독교의 본질은 이 기독교를 그냥 사적 내 삶의 사적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그냥 가둬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교회 가서 종교 활동할 때 또 어느 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울 때 한번 외워주고 그냥 안 믿고 그냥 사는 건 내 맘대로 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기독교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나의 사적 영역에서만 교회 가서만 쓰는 거고요. 세상 살 때는 세상 방식 가치관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부활보다는 십자가 얘기가 편해요. 그거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죠. 부활은 뭔지 모르게 말하기도 힘들고 불편해요. 껄끄럽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 부근,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덤의 부근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활절 아침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천사, 메신저를 통해서 들려준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절 메시지가 뭡니까? 여전히 무덤가에 머무는 죽음의 신앙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자꾸 여전히 십자가 주변에서 맴도는 삶을 살아요. 6절에서 보듯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의 반응은 사실 환호를 지르고 와 승리의 이 부활의 복음 와 신난다 막 기쁘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거는 예상외의 반응이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너무 놀랐고 무서워가지고요.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도망갔어요. 도저히 이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지만 아직 부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감히 상상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여인들을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 풍랑이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며 압도되었어요. 그 두려움에. 5장 15절에 거라사 사람들은요,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는 거를 보고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거라사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배 2대에 나눠 싣고도 배가 가라앉아서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무태 내려와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꾸라졌어요.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리고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들이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놀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구약부터 쭉 보면요. 모세도 이사야도 신약에 와서 바울도 제자들도 죄가 하나님 경험 앞에서는 무서워 떨고 그 앞에 엎드렸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인들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다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 8절에 나오는 두려웠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 부활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마음에 불편하다고. 아니, 마가복음이 사실 26장 8절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9절부터 하지 않거든요. 7절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8절부터 20절은 원래 마가복음에 없던 부분이에요, 이게. 9절부터 20절까지가. 아니, 이 복음서를 끝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 떨고 도망갔다. 이걸로 끝나면 이게 마음에 듭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떤 의도를 이렇게 쓰실 수 있지 인간이 쓰면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멋진 얘기들이 많이 해서 착 멋있게 끝나는데 마가복음 8절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무서워 떨고 도망갔다. 이걸로 끝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얘기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게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500년 전에 1611년에 발간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그 위클리프가 번역한 그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건데 그때는 이 9절부터 20절이 들어있어요. 근데 옛날 한글 개역 성경도 그런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던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옛날 한글 성경에 있었어요. 9절부터 20절. 근데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 후 400~500년 동안 수많은 더 중요한 고대 사본들이 신뢰할 만한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하나같이 마가복음 8절로 다 끝난 거예요. 9절 이후가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이 쓴 이 마가복음 주석을 보면요. 8절까지만 주석을 달아놨지 9절부터는 주도 안 달아놓습니다. 숫제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게 그렇게 확 빼버릴 수가 없으니까 양심 있는 성경은 9절부터 글씨를 조금 작은 걸로 해놔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풋노트를 달아놨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아주 안 보이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이거 원래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권위 있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엔딩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학자가 아닌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고 문학 비평가였던 프랭크 커모드 경조차 이걸 딱 보면은 성경을 문학으로 접근을 해서 볼 때 이건 용납할 수 없이 서투른 저자이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보면 문체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간결하고 직설적인데 이게 또 엄청난 문학 기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제대로 성경을 쓸 수 없는 한심한 저자의 마무리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명석한 엔딩이라고 한 그 문학 비평가의 말에 한 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상한 마무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충성을 맹세했던 12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을 때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그 세 여자만 마지막 죽음과 장례의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그 믿음의 여인들마저도 놀라고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활을 앞에 두고 바라보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 1절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 중에 마지막 보루였던 그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갔다는 1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8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무덤 앞에서는 그 여인들마저도 놀라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면은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1장부터 계속 읽을 때마다 계속 마가복음이 가르쳤던 게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해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16장 8절에서 유대인 중에 마지막 보루였던 이 믿음의 여인마저도 도망갔을지언정 그들은 마가복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계속 이 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정말 이방인들 핍박받는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벌었을지언정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이방인 백부장 아니었는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방인의 마지막 세 여자도 무서워 도망갔을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내려놓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의도인 거예요. 내포적 의도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8절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지막 교훈, 부활에 대한 놀람과 의심을 극복하는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무덤가에 머무는, 여전히 십자가 무덤에 머무는 죽음의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부활에 대한 이런 우리의 놀람과 의심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게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살로메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1904년 판 영문판으로 조금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헤롯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라는 나사렛 사람의 보고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 나는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금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그 누구도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은 금한다는 것을 왕의 명령이라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지금 어디 있어? 그땐 두 번째 나사렛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He is in every place.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지만 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자 헤롯이 말합니다. 그럼 그가 원한다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든지 문둥병자와 눈먼 자를 고치든지 해도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뭐라고 안 해. 사실 문둥병자 고치는 거는 참 친절한 일이지. 그러나 아무도 죽음에서 일어나면 안 돼.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건 끔찍한 일이야. 이게 오스카 와일드가 쓴 헤롯의 마음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전히 십자가와 죽음의 얘기는 오케이지만 부활은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아이러니컬하게 또는 우리의 마음을 뒤에서 찌르는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더 이상 무덤이 주님을 가둬둘 수 없듯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들을 다시 일으키실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은 부활이고 부활은 인간의 마지막적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된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